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아멘. 한 20년쯤 전에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청년 자매가 이렇게 얘기한 게 기억이 납니다. 나이가 27살이 되었는데도 결혼할 남자가 없으면 위기감이 느껴진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왜 하필 27살이냐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세요. 23 시옷으로 끝나죠. 24 또 역시 마찬가지죠. 25, 26 다 똑같이 시옷으로 끝나는데 27부터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27, 28, 29, 30. 그래서 27부터 그 받침이 매해마다 달라지듯이 여자 나이 27부터는 매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이 됐는데도 결혼할 사람이 없으면 위기감이 느껴진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결혼을 필수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27이 됐는데 아직 결혼할 사람이 없으면 위기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결혼이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필수입니까? 아니면 선택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자, 7절 말씀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은사라고 번역된 카리스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은혜로 주신 선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 은사고, 독신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은 결혼하는 거 그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선택이냐 이런 관점이지만 성경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관점은 은사를 따라해라.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따라해라. 내가 선택하느냐 뭐 필수냐 기준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느냐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결혼하고, 또 독신으로 사는 사람은 역시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독신으로 살고 있어요. 그 독신으로 살고 있는 걸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만족하고 있나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는 남자 또 과부는 나와 같이 그냥 지내라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가족인, 자기 가족은 없지만 하나님의 가족인 내 가족이 돼서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에 온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함을 느끼고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지금 독신입니다.
근데 이전에 결혼을 했다가 지금은 독신으로 있는 건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결혼을 안 한 건지 이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결혼했다는 정황 그것도 꽤 분명하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은 결혼하지 않는 걸 죄로 여겼습니다. 근데 유대인은 그 바울이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엄한 바리새파였기 때문에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기록에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리고 뭐 죽는데 내주고 그런 것에 찬성 투표를 던졌다 그랬거든요. 찬성 투표를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다는 말인데, 근데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의 자격은 뭐냐? 그 자격 중에 하나가 반드시 결혼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바울은 결혼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바울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 그 아내가 난 예수님 믿는 사람 싫다고 떠나갔든지 아니면 사별을 했든지 그렇게 돼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쓸 때는 독신으로 지금 사역하고 그리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바울은 결혼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도 결혼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인생의 실패자라고 여겨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결혼의 아픔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실패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결혼의 실패, 또 결혼의 아픔, 이걸 겪은 사람으로 바울을 본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울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바울을 그렇게 쓰셨습니다. 자, 바울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지금 바울은 독신으로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독신의 삶이 굉장히 행복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물론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겠죠. 때때로 찾아오는 외로움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자기 가족으로 여기는 교회, 하나님의 가족 교회. 근데 들려오는 고린도 교회 소식이 어떤가요? 그 소식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이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별로 좋지 않은 일들이 이제 소식으로 들려오니까 그 슬픔이나 그 아픔이나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는 기쁨이 됐고 즐거움과 행복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도 독신을 권할 만큼 그 독신 생활을 기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결혼하는 것보다 독신이 더 낫다 또는 더 거룩하다,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독신 때문에 즐거운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것이기 때문이죠.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달라요. 바울은 독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베드로는 사역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아내와 부부 동반으로 함께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사가 다른 거죠. 바울은 독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의 은사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였지만, 베드로는 어딜 가든 부부 동반으로 아내와 같이 가가지고 일하고 사역하고, 그게 베드로에게 주신 또 은사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신의 은사가 없는데 억지로 독신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걸 고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절제할 수 없거든, 다시 말하면 네가 독신의 은사가 없다면 결혼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극단을 알고 있죠. 한 극단은 몸을 영혼보다 천히 여겨서 그냥 내 몸으로 음행 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역시 몸을 영혼보다 못하게 여겨서 결혼한 부부라도 성관계 가지는 거, 이거는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분위기에서 생각해 보면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사는 게 더 거룩하다,
이런 생각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독신의 은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결혼을 늦추거나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 말씀하세요.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나한테 독신의 은사가 없는데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결혼하지 않고 자꾸 그렇게 혼자 사는 거, 그거 좋은 게 아니다 라는 얘기죠.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결혼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다. 점점 결혼 나이가 늦어지고 30살 이전에 결혼하면 굉장히 빨리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자꾸 머뭇머뭇거리고, 그렇게 세상의 분위기 따라가지 말고 은사를 따라가라. 너에게 독신의 은사를 주셨으면 독신으로 살아라. 근데 독신의 은사를 주신 게 아니면 결혼의 은사를 주신 거거든요. 나한테 결혼의 은사를 주셨나 독신의 은사를 주셨나 좀 헛갈리면, 독신의 은사를 주셨는가 명확하면 독신의 은사예요. 근데 독신의 은사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혼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은사를 따라서 결혼하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혼의 문제는요, 두 사람이 같이 산다는 게 혼자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같이 산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은 남자예요, 한 사람은 여자예요. 자라온 배경이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요. 그리고 감정도 달라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같이 한 집에 산다?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두 사람이 같이 살 때는 반드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갈등이 일어나고 갈등이 자꾸 깊어지고, 그래서 한 집에 살면서도 대화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숨이 막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숨 막히는 가정이 있었대요. 어떤 갈등이 시작돼가지고 서로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며칠을 지내다 보니까 남편이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근데 말을 하면은 아내가 외면하고 자기 상처받을까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거예요. 이제 포스트잇에다가 글을 적었어요. 여보, 나 내일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해야 되니까 아침 6시에 깨워줘. 이렇게 딱 적어가지고 이렇게 화장실 그 유리에다가, 거울에다가 딱 붙여놨어요. 자기가 알람해도 되겠지만 한번 좀 대화를 해보려고 그렇게 시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7시인 거예요. 늦었어요. 그래서 너무 화나는 겁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아내하고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 아내가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내한테 왜 안 깨웠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아내는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다는 듯이 외면한 채 그냥 아무 말 없이 손가락으로 저 화장실을 가리키더래요. 화장실 한번 가보라 이거죠. 화장실 가가지고 보니까 그 거울 앞에 자기가 붙여놓은 포스트잇 옆에 아내가 붙여놓은 포스트잇이 있는데 그 포스트잇에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여보, 일어나, 아침 6시야. 여러분, 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또 이 일로 인해서 갈등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갈등이 깊어지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서로 갈라설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여기 결혼한 자들은 둘 다 그리스도인 부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 부부예요. 둘 다 그리스도인 부부면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이걸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그리스도인 부부여서 사랑해야 되고 화목해야 되고 이걸 알면도 불구하고 갈등이 자꾸 심해지면 서로 갈라서는 지경까지 갈 수 있다. 그러나 갈라서지 말아라. 이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써주신 말씀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게 어디에 있나요? 마태복음 19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 당시 남성 위주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결혼한 다음에 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아내에게 발견되면 그냥 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걸 듣고서, 예수님 말씀 듣고서 하는 얘기가 그 다음 절 마태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아니, 이제 결혼이 그렇게 배우자한테 매이는 것이라면 그러면 결혼 안 하는 게 좋겠네요. 아니, 난 좀 자유롭고 싶은데, 아니 뭐 저 결혼하면은 배우자하고 그렇게 매여야 된다면 결혼 안 하는 게 좋겠네요 라고 제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결혼해서 살다 보면 음행한 연고 외에 이 사람하고 그냥 헤어져서 살고 싶은 이유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때마다 조금 갈라설 수 있어야 되는데 음행한 연고 외에 갈라서지 말라니 그럼 결혼하지 않는 게 낫겠네요, 그런 얘기거든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결혼하고 이혼한 사람들 설문조사를 했어요. 네, 그 중에 남자는 10명 중에 3명 이상은 신혼기간 중에, 뭐 신혼여행이든지 신혼기간 중에 이혼을 생각해야 할 만큼 아주 결정적인 단점을 아내에게서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자들은 역시 신혼기간 중에 10명 중에 4명 이상은, 여자가 훨씬 더 많죠. 10명 중에 4명 이상은 이혼을 생각해야 할 만큼 치명적인 단점을 남편에게서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혼여행 기간 동안에 또 신혼생활 가운데 남편이 이렇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걸 발견했다는 거죠. 이런 단점 발견하면 이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음행한 연고 외에 이혼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자들이 분위기를 알겠죠. 결혼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라도 있으면 싹 버리고 뭐 그런 분위기. 이 제자들도 이 세상적인 분위기를 따라서 생각한 거죠. 결혼을 포스트잇처럼 생각한 거예요. 잠깐 붙였다가 언제든지 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결혼은 포스트잇이 아니에요. 본드로 붙이는 겁니다. 본드로 붙인 다음에 여러분 이전처럼 뗄 수 있습니까? 결코 뗄 수 없습니다. 본드로 붙인 다음에 떼려면요 찢어져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생각할 정도라면 그 결혼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혼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표현은 안 했지만 마음속에 이혼할 거야, 혼자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은 혹 없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갈등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두 사람이 멀어졌어요. 갈라섰어요. 별거 중이에요. 또는 한 집에 사는데 남남처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지내라. 그대로 지내라. 이제 별거 중이에요. 남남처럼 살아요. 그러면 아내의 자리가, 남편의 자리가 비어버린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남편 있고 아내 있지만 그 자리가 비어버린 것 같아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하나요? 다른 이성으로 채우려고 그러죠. 뭐 결혼하는 것이 아니어도 정서적인 친밀함, 아내보다 남편보다 정서적인 친밀함이 더 가까운 어떤 다른 이성으로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빈자리 그대로 둬라. 다시 말하면 갈등이 있으면 다시 화합할 걸 생각하고 기다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부 갈등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갈등은, 부부 갈등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갈등 전체가 다 그래요. 갈등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갈등을, 부부 갈등은 결혼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완전히 관점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결혼의 목적을 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갈등은요, 내 행복을 해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갈등을 빌미로
이혼으로 가야 맞아요. 결혼의 목적은 내 행복인데 결혼해가지고 저 사람이 내 행복을 지금 깨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갈등은 이혼하라는 얘기밖에 더 되나요? 그러나 결혼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결혼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면 결혼 생활 전체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갈등도 예외는 아닌 것이죠. 부부 간의 갈등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기회로 삼아라, 이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교훈은, 너희가 그리스도인 부부냐? 그렇다면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혼 생활 가운데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기회로 삼아라, 그 갈등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우상이 없어야 돼요. 우상이. 근데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갈등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고 우상을 제거하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갈등 안에는 내가 섬기는 우상이 있어요. 갈등 안에는 내가 섬기는 내 마음의 우상이 있어요. The Peacemaker,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 이 갈등과 우상의 관계를 잘 표현해 놨는데요. 이건 꼭 부부간의 갈등만 아니고 모든 갈등에 다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갈등하고 있는 어떤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네 가지의 단어를 한번 머릿속에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 단어는 욕구, 요구, 그 다음에 정죄, 벌입니다. 네 가지 단어가 뭐라고요? 욕구, 요구, 정죄, 벌. 여러분, 우리 안에 욕구가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쁜 게 아니고 좋은 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나는 좀 평안하고 싶어요. 좀 쉬고 싶어요. 나쁜 거 아니죠. 사랑받고 싶은 욕구 있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근데 그 욕구를 상대에게, 배우자에게, 어떤 사람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남편이 일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아내는 아이들하고 좀 놀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남편이 얘기하죠. 내가 지금 일주일 내내 회사에서 시달리고 일했는데 좀 주말에는 좀 쉬면 안 돼? 정당한 요구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 이 요구를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만큼 들어주질 않아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 요구를 하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들어주질 않아요. 그때 내 안에 이 욕구는 더 커져요. 더 커져서 이거 없이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없이는 결혼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그 욕구가 우상이 됩니다. 우상이 되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그 욕구가 너무 커져버려가지고 우상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섬기는 그 우상이 이제 상대방을 정죄하게 만듭니다. 넌 남편도 아니야. 넌 아내도 아니야. 교회 상황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교회에 내가 원하는 욕구가 있고 그리고 요구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교회도 아니야.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야. 사랑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돼요. 상대방의 의도, 동기까지도 판단하게 돼요. 저 사람은 저런 나쁜 동기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뭘 알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정죄해요. 판단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나요? 벌 주고 싶어. 저 사람이 좀 아팠으면 좋겠어. 고통당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벌을 줘요. 어떻게 벌을 줍니까? 자기가 재판관이 된 것처럼 벌을 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벌을 주나요?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자, 그래도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벌을 줘요. 공공연히 화를 내는 것, 상처가 되는 말을 하는 것, 상대방을 향해 냉담해지는 것, 애정을 억누르거나 신체적인 접촉을 안 하는 것, 슬프거나 침울하게 행동하는 것, 눈길을 마주치지 않고 피하는 것, 오랜 기간 예민하고 불쾌한 표시를 내보이는 것,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게
내 안에 우상이 있다는 증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지금 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말이죠. 이건 내 안에 있는 욕구에서 출발했거든요. 내 안에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인정받고 싶은 것이었고, 사랑받고 싶은 것이었고, 좀 평안하고 싶은 것이었고, 내 안에 괜찮은 욕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상대방에게 요구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때 내 욕구는 우상이 되고 그 즉시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죠. 나쁜 남편이라고, 나쁜 아내라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직분에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냉담해지는 방법으로 벌을 주게 되는 상태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갈등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회로 삼으라라고 하는 것은 갈등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고 그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은 내 안의 욕구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 욕구의 자리에 하나님이 와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이 욕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채워지기를 계속 갈망하면 우상을 계속 섬기게 돼요. 그게 아니라 내 욕구의 자리에 하나님이 와서 채워주시기를, 하나님이 와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욕구의 자리에 하나님이 와서 채워주시면 내 마음속에 정죄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판단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교만이 사라져요. 내가 무슨 재판관이 된 것처럼 상대방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냥 벌 주고 있는 그런 교만이 내 안에 사라져요. 그리고 나서 배우자를 보면 배우자가 이전과는 달라진단 말입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갈등을 통해서 내 안에 우상을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하면 하나님 안에서 부부는 다시 화합할 수 있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요. 그래서 결혼 안에 있는 갈등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부부의 갈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로 삼을 줄 아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결혼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필수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은사의 문제임을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독신의 은사를 받았으면 독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기도합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결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기도합시다. 결혼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므로 결혼 생활 가운데 있는 부부 갈등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임을 분명히 알고 갈등 안에 들어있는 나의 우상을 제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내 욕구가 있는 자리에 털을 잡고 있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배우자나 타인을 향한 정죄와 판단이 사라지고 내가 재판관이라도 된 듯 배우자나 타인을 벌주는 모든 교만들도 사라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결혼을 이 세상이 말하듯 필수냐 선택이냐가 아니라 독신과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문제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독신이든 결혼이든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결혼 가운데 있는 부부의 갈등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비록 선한 것이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배우자에게 요구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 욕구가 더 강해져서 그것을 채워지지 않고는 행복할 수 없다고 여기는 순간
그 욕구가 우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하옵소서. 그 우상으로 인해서 배우자를 정죄하거나 스스로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오랜 기간 예민하고 불쾌한 표시를 내보이는 교만을 없애주옵소서. 우리 안에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서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